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7장의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사무엘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여 굽게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7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들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꾸 눈에 보이는 왕, 사람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세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그 사무엘의 삶을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할 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왜 자녀의 교육을 잘못시켰을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잘 길러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탈출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적 회복기로 만들어가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됐을까?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7장에서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7장 하반절 16,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무 바빠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 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이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걷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가진 이상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영적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꼭 이 아침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모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외적으로 봅시다. 외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늙었죠. 그의 아들들은 범죄했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7장에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당신이 늙었습니다. 당신 자녀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을 우리 봅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는 사무엘은 그것은 악하다. 평가를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문제를 기도로 풉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너는 늙었고 내 자녀들은 범죄해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계론에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큰 범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출애굽입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까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도 그리한다고 오늘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상대방이 악할 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한 경고를 해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그리고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할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되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9절 하반절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거기 줄칩니다. 이때 사무엘이 10절입니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줄칩니다.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두 번째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을 때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해줍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지니라. 거기 줄칩시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또 줄칩니다.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 아들들을 부려먹을 것이다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거기 줄칩니다. 아들들 데려다가 일시킵니다. 딸들 데려다가 일시킵니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더 나가 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세금을 받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이렇게 왕이 세금 걷어가서 귀한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물 11조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가져가겠죠.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왕의 제도의 결말은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8절에서 이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들을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이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들을 낮과 밤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과 같이 왕의 제도를 요구합니다. 왕의 제도의 결말은 뭡니까? 왕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될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돈 받고 불의를 행하여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이방인과 같이 왕을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왕의 종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요?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거기에 7장에 주셨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19절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삶입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구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거기 줄칩시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까 5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뭐를 본받습니까? 다른 나라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했고, 또한 전쟁이 나면 총사령관으로 나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시 20절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또 사무엘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앞부분에서 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거기도 주십니다.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앞에, 왕을 세우라는 응답 앞에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9장 10장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기름불 부으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큰 틀에서 사무엘상 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문제를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물어보며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오늘 꼭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을 때 그는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했을 때 그는 9장 10장에서 뽑아 세웁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 가지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잘 양육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불순종할까요? 우리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덧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바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혹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함으로 이들이 타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부모로서 가정을 가진 이상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좋은 일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사무엘처럼 주님을 만납시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 하나님 뇌물받고 타락하고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찾으며 범죄하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 나라 본받아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기도하지 않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